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요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할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대략적인 어떤 건물의 가건물이죠. 건물의 모양들을 이제 좀 뽑아서 다음 주에 5월 첫 주에 이제 업체에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업체에 맡겨지면 이제 건물이 먼저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 소리가 너무 커요. 벌써 설교자의 멘트 소리가 묻히지 않을 정도로 잔잔하게 해주셨다가 작게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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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고대함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고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합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며 성령의 감동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일을 슬기롭게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팽개들의 본 성전과 하나님의 부속 성전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방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교실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무속 시설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모두 구비하여 갖출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우리는 이제 어디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곳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땅을 취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복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 하나님의 용에서 아버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일들이 되어주는 필요한 모든 물질들 물건들 이제는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궁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물질을 갖고 아름다운 하나님 것들을 갖추며 아버지 이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마는 주여 우리가 이것을 왜 하려 합니까? 우리가 부와 권세를 누리며 그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즐겁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선포하고 수많은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일들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거움과 그 혹독함과 어떠한 가혹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루시옵소서. 성취하시옵소서. 사람들을 채우시고 보내어 주시사 슬기롭고 지혜롭고 성령의 감동된 차를 허락하여 주셔서 본성전과 부속성전과 그 밖의 모든 시설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령의 감동된 차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색하여 없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름으로 풍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고 꾸며 세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건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함께 감당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우리 사랑하는 금빛에서부터 우리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양청원 성도님의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다 되어진 것 같아요. 문 열고 나가면 뭐가 다 되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김용근 선생님 문 좀 열어보시면 뭐가 되어진 것 같아요. 다. 문 좀 닫으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제 상황. 여러분처럼 본문의 말씀을 갖고 실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있는 것조차 듣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먹고 마시고 살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녀도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이루어요.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갖기를 원해요. 나름 세상에서 성공도 합니다. 부귀도 얻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누구 때문에 원망 속에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그랬다잖아요.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다.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재훈아, 마스크 내려. 재훈이 왜 태어났어? 이어폰 빼고. 들려요. 들려? 재훈이 왜 태어났어? 몰라요.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왜 태어났어요? 재훈아, 목사님이 네가 왜 태어났는지 말해줄게. 잘 들어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단다. 마스사야.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서 뭐하냐? 패하고 방황해요. 왜? 복음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요, 수없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깨닫지 못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면 동정이라도 받죠. 저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저 나라가, 저 민족이 복음을 아직 못 들었대. 내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라도 품죠. 근데 그는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복음. 매일 교회 안에서 수없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서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복음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안에서 매일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을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에 참된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금빛이지 마. 얼마나 저렇게 커가지고 눈빛이 똘방똘방 하는지. 아이고, 이쁘다. 딸이 한 명 있었더라면 저희 아내는 땅을 밟지 않고 살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듯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날마다 듣지만 그 복음이 주는 특권, 복음의 기쁨, 감격, 은혜,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실제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복음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된 사건입니다. 또한 지금도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실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실제인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다음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 복음은 실제가 되는가?
이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교리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나타나는 실제 사건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요, 복음에 관한 가장 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 역사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요즘 이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어쩌다 한 번씩 드라마를 봐요, 제가. 그러면 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셔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 엉녀는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보다 보면 막 이게 울컥거려 막.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사건, 이야기,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이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무엇일까요? 신학을 하신 지은혜 집사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게 여러분, 이 재앙에 관해서 목사 보시고 올 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요, 이에 관련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 자신들의 신으로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우상들이 애굽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애굽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경배하고 자신들이 바랬던 그 우상이 오히려 자신들을 해를 입히고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살아계심, 그 구원하심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공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전능하심, 그 권능하심,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펼치신 이후에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비아히롯, 압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예요. 이것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가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널따라해요. 그리고 그 끝은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옆은요, 협곡이에요, 협곡, 광야예요, 협곡.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에 사진 같은 거 보면 이 광야의 협곡들이 돌로 층층이 있잖아요. 뭐 한 30m, 40m 그런 협곡이에요. 그런 협곡을요, 수십 미터 들어가서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그 끝은 바로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로 들어갔다 함을 들으면 그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나는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사건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영광이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쓸 때 가혹하다 라는 말입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모질다예요. 가혹하다, 모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혹하다, 모질게 하다. 근데 이 원 뜻은 무겁다라는 거, 무겁다. 이 영광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혹하고 모진 대가를 누군가에게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혹한 대가, 모진 대가, 무거운 대가는 바로의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모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모질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누군가는 아주 무거운 두려운 짐을 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로 인도하셨냐?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질고 가혹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겁게 하심으로, 뭔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심으로, 그 무거운 짐의 대가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셨어요. 이런 말 잘못해서 안 되는데 이게 제 비유를 들어야죠. 여러분, 저는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제 자식이 제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여기 계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걸요. 여러분, 내 자식이요, 내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 하나님 외면하세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을 갖기를 원하셨기에, 얼마나 더 위대한 걸 이루시고 도대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그처럼 모질고, 그처럼 가혹하게, 그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은 꼭 죽어야만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왜요? 오늘 이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이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요,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무거운 짐, 가혹하고 모진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친위대를 가지고
자신이 친위대를 거느려요. 왕이 친위대를 거느립니다. 군병과 마병과 철병거들을 다 대동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대동합니다. 다 대동하고요. 추격해요. 추격해서 드디어 이 홍해바다, 이 호리병 입구 바알스론 맞은편까지 다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지금 그들이 왜 두려웠냐? 왜 두려움에 떠느냐? 죽을까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그들은 주인공들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실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박이 떨어지고 개구리가 밥상에 뛰어오르고 천지가 핏물과 이로 들끓어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에는요, 그저 들려온 소식에 불과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단 한 줌에, 단 한 톨의 우박도, 단 하나의 파리도, 개구리도, 악질도 나타나지 않아요.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죽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애굽에 임한 이 재앙,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들려오는 소식이었지, 그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 그들의 실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실제 상황은 애굽에 펼쳐졌던 것이지 고센 땅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신 것이죠. 그들은요,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이제는 못 살겠구나.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 나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도저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원했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실제 상황, 실제 현장에 그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실제 상황은요, 바로 여기 비아히롯 곧 바알스폰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앞에는요,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요, 바로와 그 친위대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칼을 앞세우고 마병을 끌고 철병거를 끌고 온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 험악한, 이 무거운, 이 가혹한, 이 모진 실제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요, 거기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애굽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남 얘기했어요. 남 얘기. 자신들과 상관없는 얘기. 듣기는 들었어도 내 삶하고는 그 상관없어요. 여전히 동살이하고 있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혜를 잊고 강해로 나와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이제 그 구원의 실제 상황, 이제 그 구원의 주인공의 자리에 이들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봐.
내가 이럴까봐 그냥 있자고 했잖아. 모세에게 갑니다. 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 매 맞고 살아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싫다고 하는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너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서요 악을 팍팍 쓰면서 모세한테 대듭니다. 그들은요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자신들이 그 구원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것은 관심 없어요. 이 상황,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노예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근성. 이것은요 노예의 근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길들이냐?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채찍질해요. 왜 말을 듣냐? 매를 맞으니까. 잘못하면 주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만 주고 채찍만 하냐? 당근을 줘요.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줄 거야? 굶게 할 거야? 굶지 않으려고, 먹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말을 들어요. 그 내면에는, 이 노예의 근성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이것이 노예의 근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도록 던져 넣었더니 하는 얘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이 두려움에 떠느니 애굽에서 죄 가운데 종살이 하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이 두려움의 죄의 노예로 태어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 죄의 노예로 태어난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예요. 숙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가 가져다 주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복음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부정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복음을 부르짖고 사는데 그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지 않는 비참한 모습,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려눕히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장에 바닷물결만 출렁여도 흔들버리는 내 가족의 질병 앞에서 흔들리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흔들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려서 홍해 앞바다 앞에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바에 내가 애굽에 가서 죄의 종살이 하는 게 낫겠구나. 이 모습 과연 남의 모습인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죄에 살고 있는 모습,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정죄함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세가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말해요. 지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 일들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실제 그 속에 모세는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귀로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앞에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애굽에 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재앙의 모습들을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세는 본 거예요. 그 무거움요, 그 가혹함요, 그 모진 시간들 모세는 그 속에서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모세에게 복음은, 모세에게 구원은 실제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실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싸우시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보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죠. 왜냐?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 자기가 본 걸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의 사건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요 모질고 가혹하게 그 무거운 가운데 던져 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질고 가혹한 이 두려움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빼앗길까봐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아버지, 이 세상의 즐거움들, 이 세상의 향락들, 이 세상의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유혹들, 이거 내려놓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우린 뒤돌아보죠. 이거 없으면 이 세상 못 살 것 같죠. 집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내려놓으라 못 내려놓죠. 왜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없으면 죽을까 봐. 없으면 내 존재가 세상에서 없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무겁고 가혹하고 모진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떨어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고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주를 부인하고 살지만, 이 복음의 실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모질고 가혹한 십자가, 그가 그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피하히롯 맞은편, 그 바닷가의 홍해바다 맞은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가혹하고 모질게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외면하신 채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떨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다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는가? 오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이 세상 것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 떠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거나 이 믿음이 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 복음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시는 날에는 정말 아찔한 것입니다. 그때는요 말로 변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과 교리로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 믿음의 삶의 증거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앞에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주저앉아요. 여전히 두려운 게 사실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이 두려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찢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 두려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펼쳐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이 물리치셨어요. 아멘. 이 죽음 죄의 노예의 근성입니다. 차라리 알 수 없는 천국에서 내가 무슨 영생이야,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배부르고 살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실제는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실제는 무엇이냐?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실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실제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 심판이 두려워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죄에 대한 노예의 근성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두려움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 그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변화되어진 게 실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드디어 펼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갑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이 복음은요, 우리를 진리로 견인케 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삶의 실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일지라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지라도 두려워 떨어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숨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요, 주신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